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해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라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또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일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면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내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도 항상 내가 은혜 받는 것, 여기에만 초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서 이 자기 중심, 또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면 항상 자기 중심에 있죠. 그래서 이 비판합니다. 이 교회는 왜 그래? 이렇게, 또 저 성도는 왜 그래?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어? 또 왜 목사님은 왜 저래? 항상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항상 비판을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미성숙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이룬다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 내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것, 내 중심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그 시각이 바뀌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자라나고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특별히 비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제 로마서 결론적으로 나가는 이제 말씀 아닙니까? 14장, 15장, 16장 이제 세 장이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이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서로 다시는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라지 못하는 이 특징, 이거 여기서부터 끊어지고 이제는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면 이제 어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도 어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있다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이런 위험한 물건들은 다 치우죠. 뭐 칼이라든가 뭐 위험한 물건들은 다 치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이 신앙이 약한 어린아이들이 거쳐서 넘어질 것들은 다 치워놔야 된다. 거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 중심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북돋아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왜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다른 사람도 세워져야 될까요? 나만 천국 가면 그만 아닌가요? 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세워지고 또 그 사람도 그렇게 중요한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 또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형제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내 자신의 내 중심, 자기 중심을 통해서 그 형제를 무너뜨리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 같이 함께 천국에 가야 된다, 함께 성장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큰 죄악이 되느냐,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결국에는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과의 이 막힌 담,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 또 이 선악과의 범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분리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분리됐던 이 관계를 다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 되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무력하게 하는 것, 또 성령의 역사를 무력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비판이고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멈춰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때에 가장 큰 이 문제가 뭐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먹지 않는 것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고기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지금 고기 마트에서 사서 구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정육점에서 사서 먹으면 이 고기잖아요. 근데 이 당시 때 이 고기는 특별하게 신전,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신전에 바쳐진 물건을 시장으로 가져와서 이것을 판 것이 고기였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우상이 뭐 그게 대수야? 아무것도 아니지. 나무떼기 그게 우상이야? 고기 먹는 거 괜찮아. 믿음으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 이게 막 먹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 어때요? 그거 먹으면 안 되지. 그거 먹으면 우상이랑 같이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 없는 것들 그것도 못 먹어? 먹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면 다 깨끗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또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을 보면서 우상 숭배한 걸 어떻게 먹어?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들이야. 서로 비판,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때문에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보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이거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에 들 것 같다, 그럼 차라리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것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내가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약해질 것 같으면 차라리 포도주 먹지 말고 고기도 먹지 말고 그냥 야채만 먹어라, 풀만 먹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지금으로 보면 이 교회 안에서도 술이야 이제 먹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또 어떤 사람들은 술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취하지 말라고 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잠언 말씀에 보면은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이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담배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담배 피지 말라는 구절을 아무리 찾아봐도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거 왜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다른 나라 같은 데 보면은 기독교인들도 담배를 핀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담배 피는 것을 금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 나라에 왔을 때 그 당시 때는 담배 피우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른이고 애들이고 그냥 막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전 안에서도 담배를 피고, 그러니까 막 예배를 드리는데도 담배를 피고, 그러니까 막 이게 예배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막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예배에도 방해되고 신앙에도 방해되는 건 이 담배를 피지 말자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담배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제 지금까지도 규율하고 있죠. 근데 이런 이 사례들을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때 문제지 지금은 또 상관없으니까 담배 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담배 피우는 목사님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담배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성경에는 없으니까 사실 피워도 되고 안 피워도 돼요. 이런 문제에서 보면.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뭐예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고 봐요. 이 사람 자체는 아니 성경에도 없으니 나는 뭐 믿음으로 뭐 담배도 기호식품 아니냐 뭐 핀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보면서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 저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 셀장님이, 아니 심지어 목사님이 저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시험에 들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죄악이 곧 담배 피는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뭐 이 발목에다가 뭐 연자맷돌을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빠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죄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행동, 작은 행동,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지 라는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이제 방문하러 오신 분인데 잠깐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제 등록 권면을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적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금천의 교회도 다니고 뭐 통일동사원의 교회도 다니고 문산의 교회도 다니고 막 다녔는데 참 이상하게 그분이 다니는 교회마다 뭐 어떤 교회는 뭐 목사님이 바람을 펴서 뭐 시험에 들어서 또 다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를 갔더니 또 목사님이 또 담배를 피워서 또 딴 교회를 갔더니 또 뭐 성도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 모습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목사님이 담배 피는 거 사실 저는 뭐 성경에도 없으니 그게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걸 보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를 옮기게 됐다면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면 고기도 먹지 말라, 포도주도 먹지 말라, 안 먹는 게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됨.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됨을 깨뜨린다면 이것은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공동체,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려서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을 통해서 무엇이 옳으냐 이걸 관철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이고요, 또 같은 말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가장 첫 번째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떨어져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있으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항상 분쟁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을 보면 어때요? 항상 싸우죠.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고 또 장로님과 또 집사님들이 싸우고 다 분파를 이뤄가지고 무슨 전도에 막 이게 싸우고 비판하고
이게 당연히 교회니까 이게 당연히 이렇게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싸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어때요? 교회니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된 이 그리스도가 몸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냐는 거예요. 손과 발이 싸울 수 있어요? 눈과 코가 싸울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의 마음.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같은 말을 하는 것.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마음이 뭐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그대로냐, 내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셀 공동체를 통해서 나눔을 하잖아요. 나눔을 할 때도 내 말씀, 은혜가 무엇이냐, 내가 받은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주신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우리가 앵무새도 아니고 했던 말도 하고 똑같은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저 사람이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내 의견도 좀 얘기를 해야지, 내가 받은 은혜도 좀 얘기하고 좀 틀린 말도 좀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린 사람이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말 나도 하고 그 은혜를 얘기하고. 왜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말씀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할 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룹니다. 교회는 하나죠. 절대 둘이 아닙니다. 한 마음을 갖는 것, 또 같은 말을 하는 것, 이럴 때 온전히 하나됨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사업,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업, 교회를 지키는, 온전하게 세우는 이것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마음을 가짐을 통해서 온전히 합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뭘까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요 오직 주를 위하여. 이것이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한다라고 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다 나를 위하여 라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비판을 합니다. 왜 비판을 합니까? 나와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와 다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함부로 행동을 하지? 그러니까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왜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지? 그러니까 비판하게 되는 거죠. 또 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을 향해서도 비판을 해요. 또 이 영적 리더를 향해서도 비판해요. 왜요? 나와 다르니까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성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 내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 이것으로 바뀌어야만 우리의 비판을 멈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뭐예요?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말아도 되느냐, 또 포도주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냐, 이것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이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 고린도서 1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고 마시는 거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를 위하여. 우리 이것이 신앙의 모토가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주를 위하여 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됨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하는 것이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점검할 것. 이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 지상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 왜 가려고 하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삶,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천국을 이루는 삶이에요. 이건 틀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지요. 그러니까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우리 셀 공동체 안에 의가 있느냐. 의가 무엇입니까? 자기 의,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사랑, 용서, 용납,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죠. 우리가 뭐 잘해서 의롭게 됐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 셀 공동체 안에도 있냐는 거예요. 나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용서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용납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십자가의 의를 구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또 셀 공동체 안에 평강이 있는가? 서로 미워하고 갈등이 있다면 절대 평강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평강을 우리가 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는가? 희락이죠. 기쁨이 있습니까? 나와 그 사람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또 셀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셀 안에서 또 우리 관계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셀 안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관계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구하며, 우리 교회가 힘써서 하나를 이루는, 우리 셀 공동체가 힘써서 하나를 이루는, 우리가 이 관계가 힘써서 하나를 이루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이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고, 또 사업을 통해서 또한 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사업 아닙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업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게